다시 저희 3일째 저희 세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밤 여러분과 충만하게 임하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한 번은 말이죠. 어느 한 이제 관광단이 이제 아랍 국가 중에서 여러분 레바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레바논에 가서 이제 관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원에 가서 이제 구경을 하다가 꽤 오래된 그런 사원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저 높은 이제 다락 있는 데 꼭대기에 올라가야 할 텐데 거기 승강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느냐면 큰 바구니를 이렇게 놓고 거기에 사람을 몇 명 태운 다음에 거기 밧줄이 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그걸 당겨요. 당기면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서 또 이제 거기 있다 또 내려올 때 또 그걸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올라가면서 보니까 자꾸 스쳐서 그 밧줄이 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저 실례지만 여기 밧줄을 얼마만에 한 번씩 갈아주십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답변하는 것이 끊어질 때마다 바꾸죠. 참 불안하겠죠? 끊어질 때마다 바꾸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 불안하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불안한 생활을 삽니다. 내가 정말 똑바로 믿고 있는 것인지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있는 것인지 내가 구원받을 것인지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참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확신을 넣어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밝혀서 말씀드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제가 보았어요. 아마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평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보다 실제 내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 앞에 나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씨름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들이 성경적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면 저는 앞으로 여기 서 있는 이 강 목사처럼 예수께서 오실 때 심판을 크게 받을 자가 또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괜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뒤 흔들어가지고 당신 그게 똑바른 것이 아니요 흔들어서 오히려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게 했으니 제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이해하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 생기고 주님과 씨름해서 진리를 알고 말씀대로 살고 올바른 복음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먼저 예수님께 만만이나 감사드리고 저한테 와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이게 제가 괜히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제가 욕을 많이 먹거든요. 비난도 많이 받고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예수께서 오실 때 말이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승천할 것입니다. 근데 천천만만 천사가 주위에 있죠. 그런데 아마 참 그때 우리의 환희와 감격과 기쁨은 이런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로 승천에 올라갈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데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합하여서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한 가지 또 오류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영광의 구주의 모습인데 정말 인자의 모습으로 혹시 누가 압니까? 저 유대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멋있는 음성으로 병자를 고치면서 유유히 걸어 다니시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생길지 온 세상에 있는 각 나라에
우주 중계 텔레비전 카메라들이 처음 다 포커스할 때 온 세상이 다 놀라서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별하별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속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먼저 잠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과 연합해서 하늘로 공중에 끌어올림을 당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책잘 만들고 소책잘 만들고 원간지를 만들고 CD를 만들고 DVD를 만들고 텔레비전 방송하고 라디오 방송하고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면서 그런 일을 할까요? 한 명이라도 더 진리를 이해하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쓰는 것입니다. 전 가끔 저희 직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자, 우리가 휴가 보내는 것은 우리의 베케이션은 하늘 가서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죽도록 일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킨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똑바로 살다가 구원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 제발 좀 영생에 들어가십시오. 마귀의 기만에 빠져 넘어지지 말고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첫날부터 두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삭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예? 야곱이 있은 반면에 에서가 있었어요. 항상 주님 안에는 두 무리가 갈라져요. 왜?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과 오류를 믿는 자들과 올바른 복음의 경험을 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항상 두 무리로 갈라져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셋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은 갈라져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셋의 자손들이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짐을 당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받을 것이라.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는 얘기는 내 생애와 마음을 전적으로 굴복하고 바쳐서 주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지, 예수의 이름 부르고 내 머리 가운데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제발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헌금 내느라고 얼마나 희생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 포기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고생하다가 왜 멸망당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영생에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기가 막힐 정도로 적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한 2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20억 명 가운데서 8명? 상상이 안 가죠. 물론 그때 홍수가 올 것을 믿고 심판이 올 것을 믿고 노아의 설교를 믿고서 미리 잠재움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 비가 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 가족만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어떻게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양극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 아주 칼날 같은 그런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있는 동시에 그러나 주님께서 말이죠. 구원할 만한 자는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십니까? 아멘이. 그 정도 아멘밖에 안 나와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만한 자는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정말 아멘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시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거 주님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무슨 말 할 때 반문을 안 해.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엄마 그래? 아빠 그래요? 더 이상 없어요.
논리로 따지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죠.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전한 마음. 여러분들이 진리가 올 때, 제가 이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는가? 자기의 편리대로 믿어요. 가만히 내가 편리할 때까지만 믿고 그 다음에는 내 생애를 어떤 것을 희생하거나 버리거나 바꾸거나 하는 그런 불이익이 생길 때, 불편이 생길 때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아빠 손을 붙잡고서 대포가 쏟아지든지 총탄이 오든지 끝까지 아빠 따라 가는 것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왜? 이 어린아이는 아빠, 엄마 없으면 못 사니까. 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시여,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시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그냥 그렇다 참 좋다. 여러분 뭐 불경을 읽으세요? 좋다고 끝나게.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서 그 말씀대로 정결케 되고 회개하고 변화함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내 생애는 무엇인가 하면 뜨끈뜨끈하고 와 감격 흥분 와 재밌죠 감정적이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렇습니까? 이건 거울이거든. 거울에 날 비춰서 내가 잘못된 것이 보이면 뜯어 고쳐요. 그날 즉시로. 왜 잔말이 많아요? 왜 그렇게 무슨 뭐가 어려워?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어떤 데 갈등하세요. 연기보다 맞으면 내가 잘못됐어요. 뜯어 고쳐요. 그들도 그 길로 가요. 또 그게 잘못됐어요. 다른 길로 가요. 내가 마음 가운데 버릴 거 있어요. 버리세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제가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작은 마음 속에 들어오는 성령의 음성과 양심의 음성을 거절하고 부인하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부인하고 따르지 아니할 때 여러분 마음은 완악해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영적인 이 예민함, 예리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전 저 앞에 늘 기도해요. 주님이시여,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민함을 없애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두 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어제는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짐승이 누군가, 짐승의 표를 피하기 전에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우리가 이해했고 로마 교황권과 바티칸에 있는 모든 일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바벨론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어요? 비밀이라 뒤에 보이지 않는 secret societies 비밀 조직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거짓 성령 운동의 정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연막 전술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가짜, 모조품은 진짜하고 너무 똑같아요. 진짜를 보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은행에서 말이죠. 가짜 돈.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위조 지폐. 그 위조예요. 근데 위조 지폐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죠. 제가 한 번은 말이죠. 미국에서 달러를 좀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말이죠. 다 보고 한참 잘 보더니 그 가지고 또 어디 들어가더니 또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좀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내가 깨끗하게 생긴 신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무슨 내 이상한 돈을 가져왔을까? 뭐 저렇게 검사하는가? 그랬더니 와가지고 제가 준 돈 가운데 100불짜리 2장을 가져와서 손님 죄송합니다. 이 2장은 가짜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게 뭐요. 전 미국에서 가져왔는데 그게 가짜래요.
근데 은행에서 말이죠, 이 위조 지폐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시킨 줄 아십니까? 위조 지폐를 검사하는 검사관들은 위조 지폐를 절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진짜 돈만 보게, 진짜 돈만 계속 세게 만들어요. 그 진짜 돈만 보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럼 자연히 위조 지폐가 딱 눈에 띄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오류가 보여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오류를 먼저 많이 알고 나서 진리를 보니까 사람들이 저게 오류야 그런 생각들하고 자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교회에서 성경 말씀과 진리만 잘 가르쳐 놓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바람이 오고 무슨 시험이 와도 문제가 없는데 너무나 오류의 바람들이 세상에 많이 흩어져 있고 교회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보니까 진리를 얘기하면 말이죠, 저 이상한 거 같다, 극단 아닌가, 광신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진리를 얘기해도. 여러분, 이 눈 둘 달린 사람이 눈 3개 있는 지방에 가면 괴물이다 그러죠? 꼭 마찬가지예요. 왜 거짓 성령의 운동에 있느냐? 이건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붙잡아서 혼란케 해놓아야지 자기 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성령 운동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될 것이에요. 거짓 위조 지파가 있다는 것은 진짜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돈이 없는 곳에 위조 지폐는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돈이 쓰여지는 곳에 위조 지폐가 있죠. 여러분, 요즘에요, 제가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의 구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배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계명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죄의 본성과 세상을 성령의 은혜로, 조용한 성령의 은혜로 채워서 그것을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물에 걷다가 빠진 그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과 밖에서 오는 마귀의 죄의 유혹과 힘을 승리하는 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고, 또한 그 성령은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마귀의 씨라고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신 그 말은 제가 젊을 때,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저는 그 말씀을 설교하기를 제가 거절했어요. 싫어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말씀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저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젊을 때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려면 우리 요한일서 3장을 딱 찢어서 불태웁시다. 그거 안 믿으려면 왜 성경에 두고 살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빼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여러분, 요즘에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천주교회와 개신교 속에 바벨론이 된 역사가 가득한데 그 속에 거짓 성령 운동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 치유의 역사, 거짓 방언의 역사, 거짓 악수하면 과거를 본다, 무슨 별하별 성령, 등어리가 뜨끈뜨끈해서 성령을 받았다, 위에서 불이 내가 기도원에 가셨는데 난 예수를 모르던 사람입니다. 난 그냥 따라가서 그 기도원 뒤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내려와서 내 가슴을 쳐서 내가 넘어져서 뒹굴뒹굴 굴렀는데 갑자기 내 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 여러분, 무슨 미신 믿어요? 무슨 무당 구슬을 합니까? 이렇게 이상한 가짜 거짓 성령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한국에 가니까 한 집사님 저한테 와서 제 악수하면서 제 눈을 자꾸 쳐다봐.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성령의 은사가 저한테 임해서 참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예, 저는 말이죠, 제가 그 성령의 은사가 임한 다음부터 제가 사람들 손을 붙잡고 눈을 가만히 얼굴 보면요, 그 사람의 과거가 보입니다. 과거가 다 보이는데 이렇게 악수하면 제가요, 손들어서 이제 손을 얼른 떼 했어요. 이게 또 이상한 또 별력이 다 있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아, 집사님, 그런 말이죠.
의자와 책상을 요만한 거 준비하셔서 종로 3 가서 앉아 계시면 돈 많이 버시겠습니다. 다 앞에서 그랬어요. 얼굴이 빨개져요. 집사님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성령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령께서 할 일이 없어서 집사님이 남의 과거 들추라고 이렇게 능력을 주십니까? 이런 걸 믿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 진리를 모르니까 뭐를 못해요? 오류를 식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만드는, 제가 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생애 빛이 만드는 제작한 것들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게 진리다면 그걸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고 또 듣고 읽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자연히 여러분들이 오류를 다 분별하게 돼요. 요한일서 2장에 무슨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다 알아요.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게 뭐예요? 모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로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정신 차리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그 배경을 이제 설명한 것을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보십시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4가지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사자 같고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4번째 용 같은 짐승, 무서운 짐승 이렇게 4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짐승 속에 그 모든 특성이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환권인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용, 짐승 그리고 여자 이 소책자 가운데서 거의 다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졸리실 때 된장찌개 말아서 밥을 잔뜩 잡수시고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머리가 깨끗하고 가장 컨디션 좋은 그 제일 좋은 시간을 예수님께 바치세요. 예?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졸려오면 주무셔야지 왜 책을 읽어요? 잠이 오면 자야지. 잠이 온다는 건 몸 피곤해서 잠을 달라 그러니까 잔 다음에 잠이 안 올 때 읽으시라고 말해요. 그때 딱 읽으세요. 그러면 금방 머리에 들어갈 테니까. 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데 이 짐승이 나중에 10뿔이 있고 그 10면류관이 있어요. 그런 짐승으로 이제 나온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부와 헬라의 잔인함과 용맹함과 페르시아의 용맹함과 헬라의 신속함과 로마의 잔인하고 무서움과 그런 모든 것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나라. 마귀가 바벨론을 통해서 진리를 짓밟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했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성전을 파괴했고 진리를 땅에 던졌고 주의 백성을 핍박했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했고 로마를 통해서 그렇게 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했고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고 이제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한 세력이 올라와서 이제는 세상 나라들도 속이고 교회 안도 속이는 엄청난 기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교황권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올라왔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살고 있는 여러분 미국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땅에서 올라왔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바다는 성경에서 예언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유럽에서 올라온 로마에서 올라온 세력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 이미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짐승이 어떻게 해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향하고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인 로마 교황권을 위해서 일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은 영어로 image of the beast
짐승의 형상이 어떤 형상? 중세기에 1260년 동안 성도를 핍박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계명을 깨뜨리고 계명을 바꾸려고 하고 그 날짜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세력이 5천만 내지 1억 명의 신실한 백성들을 죽였는데 그러한 일을 다시 마지막 시대 다시 되풀이하기 위해서 옛날에 한 일을 다시 복사하여 카피하게 하는 일을 누가 시작해줘요? 미국이 시작해준다고 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두 번째 나온 새끼 양 같은 미국 짐승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여러분 근데 어떤 권세 해봐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무엇을?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미국은 개신교회의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일어난 나라였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먼저 나온 교황권 짐승을 세워주고 그 죽은 상처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고 사람들과 하여금 거기에 절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한다? 기적을 행함으로 한다. 이적을 행하면서 한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게 하는 일까지 행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으로 바티칸으로 다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기적이 충만한 시대예요. 표적이 충만한 시대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감춰요? 오류를 감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믿음을 싹 덮어 씌우는데 뭘로 덮어 씌워요? 기적과 표적으로 덮어 씌워요. 이상한 능력으로 덮어 씌워요. 거짓 성령의 역사로 덮어 씌워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뭘 봐요? 눈에 보여. 야, 굉장하다. 저 사람 봐라. 암을 고쳤대. 절름발이를 고쳤대. 발이 10cm 자랐대. 이런 것들 말이죠. 장님이 눈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떴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감기가 나았대. 감기는요. 여러분 금식만 하시면 감기 나아요. 운동하시고 물 먹고 금식만 해도 감기가 나아요, 여러분. 예? 참 제가 여기서 할 말이 많은데 지나가십시다. 그래서 기적을 행함으로 심지어 불이 내려와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정, 성령의 역사, 그걸 상징해서 성경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거짓 오류가 많은데 그걸 싹 덮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와, 기적, 치운사, 방언이 막 튀어나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하다. 야,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봄으로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무엇을 덮어버려요? 가르침은 다 덮어버려. 진리를 덮어버려. 아, 이건 다 괜찮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들 있을 수 있어. 다 덮어버려. 지금 눈에 보이는 성령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마귀 짓이요. 여러분들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고 야, 참 능력이 있네. 성령이 임했네. 그렇게 해 오셨다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잖아요. 살다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똑 떨어지는 지점이 나오거든요. 그럼 똑 떨어지면 그게 지옥이에요. 다른 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여러분들 강요합니까? 가보세요. 똑 떨어져요. 그게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연구 안 하고 듣지 않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취향을 따라서 자기의 편리대로만 믿고 살던 자들은 절대로 영생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이기적인 자들을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면 하늘이 또 마귀가 또 생겨요.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순종하는 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고치고 버리는 자, 죄를 버리고 주 앞에 나와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 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참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천사와 함께 살아야죠. 천사는 모르는 줄 아세요? 천사가 몰라요?
만약에 잘못된 자를 주님께서 데려오시면 천사들이 그래요.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저런 사람을 데려오시더니 천사를 속일 수 없어요. 천사들이 항해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결한 자, 죄를 용서받은 자, 죄를 승리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헌법으로 사람들을 강요하는 일을 성경에서 말하게 한다 그랬어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말이죠. 재밌게 왜 두 뿔 가진 새끼 양 안 그러고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 lamb like beast 그랬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거 재밌잖아요. 그 표현은 이런 뜻일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에만 사는 독특한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American Buffalo. 미국의 들소 아니에요? 미국에 옛날에 우리가 불렀죠. 들소들이 뛰고 노루사슴 노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있는 이 들소예요. 그런데 이 들소는 말이죠. 참 재밌어요. 이 들소가 어릴 땐 꼭 양 같아요. 꼭 양 같죠? 이 들소의 새끼는 꼭 양 같아. 그래서 제가 볼 땐 말이죠. 미국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두시기 위해서 아마 이 들소 새끼를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다가 참 이상해, 처음 본 짐승인데 뭘까? 양처럼 생겼는데 두 뿔이 있다.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왜 두 뿔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교황권을 상징하는 작은 뿔은 하나가 올라왔어요. 하나. 근데 하나는 뭐예요? 정치와 국가가 하나로 합쳤단 말이에요. 독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생기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그 핍박에 지긋지긋해서 도망해 와서 세운 국가니까 나라와 교회가 분리되었어요. 정교 분리의 법칙이요. 또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 권한과 국회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독재주의 아닌 민주주의 형태의 나라가 등장해서 두 뿔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볼 때 이것은 미국을 가르친다는 것이 이런 상징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이유를 보면 미국에 틀림없지만 1776년도에 미국이 이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데모크라틱 민주주의, 여기 뭐가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이 교황권을 상징하는 이 짐승에는 뿔에 면류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짐승에는 뭐가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왕권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예요.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성경을 설명했어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경험들을 어떻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벨의 제사 때,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엘리야의 갈멜산 경험, 오순절날의 불의 경험. 그래서 이 불이 내려오게까지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야, 성령이 임했다, 굉장하다, 이렇게 속여서 사람들이 오류를 분간하지 못하고 기만당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마지막 시대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일 가능성이 99%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거짓 기적을 너무나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누군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 조용히 기적을 행하시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잔뜩 기적을 행하니까 뒤에 싹 빠져서 조용히 기적 행하지 않고 조용히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품성이 변화되고 죄를 승리하는 마음의 경험과 성품이 자라는 성자의 경험이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경험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조용히 역사하는 것이 이게 참 요즘에 참 성령이에요. 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제가 요즘에 말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데 다니면서, 외국도 마찬가지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저한테 와서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과 집회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남미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참 기적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 참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생활을 보니까 또 그게 아니거든요. 한 번은 시카고에 있는 한 두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참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우리 교회에 방언을 잘하는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썽을 많이 키웁니다.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싸움을 붙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믿는 자들이요,
영어로 말하면 sick and tired of it. 지쳤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 처음에 말이죠. 막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 거고 굉장히 기적. 그래서 막 난리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예?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 해서 식상한 사람들이 이젠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참 성령이 무엇이냐 정말 마음 가운데 진실하게 찾는 자들은 그들이 두리번거리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주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게 진리를 보여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입니까? 주님이시여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쓰는 자들이 점점 많이 생겨요. 지금 이 시간은 알 것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있는 시간이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어요? 예? 그러므로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젠 정말 참 성령을 구하는 때가 되었어요.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의 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또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될 또 한 가지 문제를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저만큼 내가 힘들어서 참 정말 피곤한데 억지로 왔는데 강 목사의 말씀이 좋긴 좋은데 그 말씀 듣고 가면 마음이 무겁다. 또 새로운 걸 내가 또 이해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기실 것을 제가 알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 알아야 구원 얻기가 훨씬 쉽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빛이 많아야 어두운 길을 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 하늘 가서 저한테 많이 감사하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건 확실합니다. 자 보세요. 특히 미국에 있는 기독교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이 새끼양 같은 짐승, 미국의 개신교회가 먼저 나온 짐승인 로만 캐톨릭과 교황에게 무엇을 배워요? 이적 행하는 것을 배우는데 그에게서부터 받은 그 이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행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방언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개신교에서 천만에 천주교에 시작된 것이에요. 병 고치는 기적? 여러분 그거 우리 개신교 시작한 건 줄 아세요? 천만에요. 옛날부터 로만 카톨릭 교회는 기적의 교회예요. 기적을 강조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에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개신교회가 많아요. 천주교가 많아요. 천주교회 말이죠. 지금 여러분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마리아의 그림에서 막 눈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마리아가 막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사람들이 마리아를 나타나서 계시 보고 대화한다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지금 세상에. 개신교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적 행하고 병자 고치고 여러분 신부가 생술 다니면서 막 병자를 고치고 말이죠. 귀신 쫓아내고 이건 누가 해요? 신부들이 훨씬 더 많이 해요. 그걸 누가 배워왔어요? 개신교회가 그거 배워와서 사람들한테 기만술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짐승에게서 배워온 기만,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잘못되고 저 강 목사 말이 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럼 버리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합니까? 이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듣는 빛은 여러분들에게 결심을 촉구하고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빛을 거절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위협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십계명에 보세요. 십계명에 마지막 시대 제가 어제 말이죠.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짐승이 뭐를 해요? 짐승의 권위는 뭐다? 짐승이 계명을 넷째 계명을 바꾸어 놓았는데 그래서 일요일을 준수하는 그것이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다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성경적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이제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기록하신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여러분 핑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말씀하기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는 계명은 몇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만 딱 빼버리면 이것이 석가모니가 주었는지 모하멧이 주었는지 이게 무슨 뭐 공자가 주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나머지 9계명은 다 그렇게 가르치고 믿으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도 탐내지 말라, 불교도 가르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모든 종교가 다 가르쳐요. 근데 넷째 계명만 딱 빼버리면 그게 누가 준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넷째 계명에 이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분은 창조주 여호와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잊어버릴 것이니까. 사람들 잃어버릴 것이니까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럼 너희도 쉬어. 이게 안식일이야. 그날은 예배일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짐승의 표는 아직 있다 없다? 없다. 왜? 짐승의 표의 강요함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세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경험들과 준비는 이미 여러분 속에서 지금 이미 준비 중에 있어요. 알 것과 갈라지는 이미 다 갈라지고 있어요. 에스겔 20장 12절. 나는 그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표징은 뭐예요? 인을 삼아노라. 성경은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있는 그대로 딱 때려야지 뭐 돌려서 뭐 빙빙 돌려가 그럴 필요 없어요. 진리는 진리가 아니면 아닌 거지. 성경 진리는 말이죠. 분명해요. 그거 가지고 뭐 이리 돌리고 뭐 이렇게 핑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신학자들이 아무리 신학자 할아버지 뭐래? 아무리 핑계 보세요. 그게 통하는가?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에요. 무슨 인이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인이다. 왜 그래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어디서 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쉬는 것이에요. 추수할 때도 안식일날 쉬라. 왜? 추수할 때 안식일날 쉬는데 홍수가 오면 다 말짱 헛거 아니에요. 그래도 쉬라. 왜? 내 창조 능력을 믿어. 그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 속에서 내가 쉬는 것이, 그 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내 생애의 굴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잠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 가야 돼요. 유대 나라가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유대 나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때 뭘 지켰어요? 이방인들은 뭘 지켰어요? 태양의 날을 지켰어요. 맞습니까? 태양의 날을 지키는 썬데이 아니에요. 태양의 날을 지키는 사람들과 제7일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자리바꿈을 했어요. 맞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실제 경험을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쉬고 죄의 힘에서 해방되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주님만 신뢰하고 살기 때문에 주께서 명령한 대로 살아요. 어떤 데 이 명령을 따라 살면 어떤 데 안식을 지키면 내가 망할 것 같아. 예? 내가 주님의 명령으로 살면 완전히 망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 죄에서 나를 구속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게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토요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바뀌어요. 자리바꿈을 해. 옛날에 유대인들 말이죠. 예? 토요일 안식일 제7일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안식일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지 문자만 알아요.
마음속에 영적인 경험이 없어. 안식일로 거룩게 되는 경험을 몰랐어요. 왜 지키는지 날짜를 지켜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는 줄 아세요? 안식일 날 걸어가다가 풀밭에 침 뱉으면 안식을 범하는 것이다. 왜? 물 줬으니까, 일했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걸어가다가 말이죠. 안식일 날 짐을 지고 가면 안 되니까 손수건도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된다. 왜? 짐을 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손수건을 자기 옷자락에 핀으로 이렇게 깨면 괜찮다. 왜? 짐이 아니고 옷의 일부니까. 이거 참 우습지도 않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또 안식일날 오리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예? 죄다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금요일날 말이죠. 예비일날 미리 가가지고 말이죠. 미리 가가지고 오리 정도 가서 그 느티나무 밑에다가 도시락을 딱 놓고 와요. 그러면 안식일날 오리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먹고 또 오리를 갈 수 있어요. 왜? 집에 갔다 가는 것이니까. 이게 옛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랬느냐?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잡혀 갔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율법 지키고 계명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다가 그렇게 법을 갖다 쌓아놓았어요. 사람들이 법에 꽉 묶여서 율법주의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정말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안식일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안식일은 내적인 안식의 경험이에요. 내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서 정말 쉬는 안식의 경험이에요. 그 안식의 경험이 난 마음으로 안식을 지킨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구원받은 믿음의 경험이 겉으로 어떻게 나타났어요? 할례해라. 할례하는 실제 할례 행위로 나타났어요. 안식일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 하나는 어떻게? 마음속의 안식의 경험이요. 쉬는 경험이요. 주님의 능력에서 쉬는 경험이요.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대로 제7일에 쉬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짐승의 표가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 백성을 딱 갈라놓는 그런 마지막 시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짐승의 표의 시험이 될 것이에요. 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그저 어떤 시간만 되면 시간 됐다 교회 가자, 한 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잘 됐다 가자. 그러면 어디 가요? 그로서리 쇼핑하고 어디 가고 무슨 운동 경기 가고 그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나를 바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은 나를 거룩하게 씻어야 돼요. 새 속에서 나를 씻고 죄를 버리게 만들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경험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면은 하늘에 올라가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제7일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창조하신 역사가 몇 천년? 6천년. 예수께서 오시면 7천년째 이 세상은 100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 황폐하죠? 이 땅이 1000년 동안 쉬어요. 다시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1000년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가 있어요. 악인들은 다 죽어 있어요. 마귀만 붙잡혀 있어요. 1000년이 찬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의인들이 내려와요. 그러면 8천년째 되면 영원한 안식이요. 죄가 더 이상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거룩해진 의인들만 살아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안식일이요. 오늘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겪는 안식일은 무엇을 우리가 알려줘요? 거룩한 영원한 안식일의 표상이에요. 죄 없이 사는 거룩한 하늘과 새 땅의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과 속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우리 주의를 집중하고, 내가 도시에 있더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환자를 치료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로 시간을 보낼 때, 그때 나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세상에 있지만 난 하늘의 분위기에 올라간 자요. 그래서 거룩한 안식에 대한 표상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믿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경험이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겉으로 표현된 것이 할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주 앞에 굴복되고 쉼이 있는 안식의 경험이 겉으로 안식을 지킴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안식이 지금 율법주의다. 뭐가 율법주의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이제 곧 이 테스트가 모든 사람들 앞으로 곧 온다고 말이에요. 자, 쉽게 보세요. 이사야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시일하라, 인을 치라. 뭐를? 주의 계명을 인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품성이 준비돼서 딱 고정되고 인쳐버렸단 말이에요. 딱 쌌단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왜 율법주의예요? 당연한 것이 우리 살아야지. 안 하는 것이 잘못이죠. 그렇죠? 그런데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똑같이 King James, New King James Version이에요.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Bind up the testimony. 그 증거의 말씀을 딱 어떻게 딱 bind 싸란 말이에요. And seal the law. 율법을 인치란 말이에요. Seal the law among my disciples. 내 백성들 속에서 율법으로 내 계명으로 그들을 인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닙니까? 분명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마귀는 무엇을 퍼뜨려 놨어요? 계명, 율법 얘기하면 바리새인주 율법주의 저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다 받았는데 또 뭘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막 전술로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마귀가 만들어놓은 오류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잘못된 생각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심장부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 보십시다. 자, 미국의 대통령의 도장. 그 대통령의 도장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Seal, 도장입니다. Se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게 뭐냐? 여기에 이 밑에 뭐라 했어요? George W. Bush.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므로 이 도장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다스리는 영토, 그렇죠? 이름. 그게 그 인은 그 권위를 확인해줘요. 그것이 들어가야 정확한 도장이 돼요. 그렇죠? 자, 보십시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이라고 넷째 계명에 말씀하신 건 뭐냐? 눈에 있는 하나님의 인지예요. 다시 말해서 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지예요. 그런데 거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뭐가 들어있어요? 여호와 이름, 창조주. 어디를? 하늘과 땅. 그래서 넷째 계명이 빠지면 무엇이 없어요? 인이 없어요. 도장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군지를 몰라.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작은 뿔 교환권을 세워서 그걸 다 바꿔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바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짐승의 표와 대조적으로 대립하여 있어요. 이런 문제가 영적으로 도사리고 있으니까 마귀가 이거 사람들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 나온 드라이버스 라이선스가 짐승의 표다. 그거 받으면 안 된다. 666은 컴퓨터다. 예? 무슨 베리칩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요? 연막전으로 쓰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애를 쓰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2001년도 9.11 사태 이후에 아직도 이 테러주의의 큰 공격이 없어요. 미국에 있는 CIA 중앙정보부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치는 시기에 붙잡으라 바람을 왜 내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요. 조금 있으면 앞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미국에 생겨요. 원자폭탄 터질 줄 몰라요. 엄청난 상상하지도 못한 천연재해가 올 것이에요. 경제 폭락이요. 여러분, 옛날 1929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있었던 경제공황, 그건 유치원이요. 앞으로 오는 미국의 경제공황은 굉장할 것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세상 재물을 버리는 연습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남가주의 집값이 40%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세요. 잘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상할지 모르지만 잘된 것이요. 여러분, 세상 재물 버리는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늘 갈 준비해야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인과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십시오. 내 히브리 8장 10절 내 법을 계명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계명 율법으로 그 이마의 생각에 딱 인으로 딱 깎아서 이렇게 형상을 새겨버려요. 왜? 이제부터 그 사람의 성품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명대로만 사는 사람으로 딱 꼴지어져서 인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인침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침은 도장을 한번 딱 치는 것이 아니라 인침은 계속 조각을 하듯이 형상을 아로 새기듯이 계속 진리로 형상을 아로 새겨가는 경험,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한 번은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 한 덩이를 갖다가 자기 집 방 안에 딱 놓더니 이제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한 다음에 계속 몇 달 동안 조각을 했어요. 계속 정으로 막 쪼아냈어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종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멋있는 모세의 동상이 딱 생겼어요. 너무 좋으니까 주인님 어떻게 저 돌 속에 모세가 있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다래요. 아, 난 그저 한 거는 하나밖에 없다. 이 돌 속에서 모세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다 잘라내니까 모세가 나왔어. 그게 인침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형상과 맞지 않는 것을 전부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면 안 돼. 전부 다 계명을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하나님과 거룩한 죄 없는 하늘과 맞지 않는 걸 다 잘라 정으로 쪼개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일을 받고 하늘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이죠. 아, 율법주의 말한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감리교. 영어로 Methodist.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방법론자들, 그 야유하고 놀리고 조롱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요한 웨슬레는 장로교에서 출교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장로교에서 쫓겨나고 출교당한 요한 웨슬레가 세운 교회가 감리교예요. 요즘엔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 별 차이가 없죠. 서로 왔다 갔다 하죠. 옛날은 안 그랬어요. 장로교에서 감리교는 다 극단하고 다 내쫓고 출교시켰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 웨슬레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십자에서 구원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죄를 승리하는 경험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주님을 믿고 성화의 열매가 생기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말했어요. 당신이 무언데 방법을 또 만들어? 예수 믿으면 나 구원 끝났는데 왜 또 방법론자야 이거? 그래서 You Methodist 방법론자야 하고 놀린 말이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정신 나간 말들 하고 앉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해요. 사탄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의 인이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마귀가 자기의 부하인 교황권을 통해서 그걸 바꾸는 것이에요. 왜요? 안식일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안식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경험이 돼요? 내 생애가 달라져요. 내가 사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 그 다음에 내 성품이 변해. 거룩하게 돼요. 아, 내가 무엇을 버리고 또 주님을 어떻게 따른다는 것이 이해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데는 이유가, 왜 제7을 지키려고 하셨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다 이해가 되지만 처음엔 어린아이가 모르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비가 오는데 밖에 놀고 있어요. 어머니가. 얘야, 철수야, 들어와라. 왜요? 비 오잖아. 왜요? 비 맞잖아. 왜요? 비 맞으면 춥잖아. 왜요? 그럼 감기 걸려나. 왜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엄마가. 당장 들어와. 왜요? 너 죽어.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반항하니까 너 그래? 너 맞아? 너 죽어? 들어와.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너 짐승의 표 받아? 너 불러 태워 죽인다. 빨리 안 들어와. 이렇게 하시고. 그게 사랑의 얘기예요. 그게. 그 겁주는 얘기가 아니요. 그게. 그걸 읽고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 모든 그런 말씀들은 십자가의 빛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인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이슈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요. 누구를 예배하고 누굴 따르냐 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 이슈예요. 이게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과연 어떤 종교 세력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냐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제가 천주교에서 만든 책자에서 있는 말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교황권이 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무슨 교회가? 로만 캐톨릭 교회가 가장 획기적이고도 과감한 일을 감행한 것은 제1세기에 있었다. 그것은 거룩한 날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일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제시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안식일 교인이 되어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논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너희들 뭐 종교개혁에서 나갔다? 잘한다. 너희 성경대로만 산다고 나갔니? 그러면 주일을 왜 지키느냐? 성경에 있어? 내가 바꾸는 거 지키지? 이렇게 야유하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Saint Catherine Catholic Church Sentinel. 그 지에 1995년 5월 21일자예요. 여러분이시요? 이건 심각한 일이요. 이 싸움과 전쟁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짐승의 표의 환란으로 와요. 제가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제 좀 설명을 드렸죠. 지금 워싱턴 DC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금 4월 달에 여러분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방문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이런 일을 온 세계에 만들어 놓기 위해서 비밀 조직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같은 조직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니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그러나 마지막 시대 여러분이시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되 엉터리로 날짜만 지키는 사람들은 앞으로요. 짐승의 표 다 받습니다. 그러나 모르고서 잘못된 안식일인 줄 알고 지켜둔 분들 가운데서 정말 진실된 사람들은요. 자리를 바꿔요. 아, 이거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조용한 성령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세요. 그때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때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알곡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말이에요. 쭉정이가 바람처럼 날아가요. 그런데 쭉정이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알곡들이 일어날 것이요. 주의 참 백성이 일어나서 핍박을 당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당해 죽을 것이요. 마지막 시대. 아, 그러므로 복음사업이 갑자기 맞출 것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세요? 천국 복음이 물론 서서히 조금씩 다 전파된다. 그 말씀도 되지만 그 속에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한 세대에 동시에 빛이 쫙 전파된 다음에 더 이상 이 복음 빛을 받을 자가 없어서 천사가 주님 다 끝났습니다. 낫으로 이제 초소하십시오. 하나님이 생길 때 그때 마지막이 된다 그 말이에요. 5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100년 전에 안 됐어요. 20년 전에 안 됐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세상에 다 있고 중국도 더 이상 인터넷을 막을 수 없는 시대. 온 세상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생 중계가 있는 시대, 라디오가 있는 시대, 신문이 있는 시대, 일일 생산권으로 이 세계가 하나가 된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이 이 동시대에 갑자기 전파돼서 끝날 준비가 다 준비되었다고 말해요. 이제 앞으로 곧 올 것입니다. 저는 예언을 공부하는 목사예요. 저는 눈에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제발 영생에 들어가십시오. 제발 속임당하지 마십시오. 저 얘기를 들으십시오. 또 공부하십시오. 갈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4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의롭지 못한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이 진리를 거절하고 오류를 따라 살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오류에 빠져서 끌려가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당연한 것이요.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마귀는 오류로 속이고 예수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그 이유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분명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두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 적당히 잘 몰라도 그저 성령만 받으면 되지. 성령을 어떻게, 진짜 성령과 가짜 성령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진리를 모르면.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왜 성령을 주셨어요? 깨닫고 알라고. 여러분 이 사람 잘 아시죠? 베니 힌. 이 베니 힌 목사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베니 힌. 보통 배우가 아니에요. 굉장한 배우예요, 정말. 그렇죠? 다 흰 옷 다 입고 빨간 장미 다 꼭 올라와서 이건 배우도 그렇게 못하죠. 다 올라와서. 여러분 제가 한번 그 TV에서 이분이 또 좀 뭘 하는 사람인가 제가 1시간 지켜봤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건 참 기가 차지도 않아요. 이건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다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한 수천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장난을 쳐요. 후 하면 한 수백 명이 또 쫙 쓰러져. 또 가다가, 그럼 또 자기 혼자 낄낄 막 웃어. 또 후 하면 또 확 쓰러지고, 또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Slaying of the Spirit. 성령이 죽이시는 거래. 아니, 할 일 없어 성령께서 사람들, 교회 온 사람들 쓰러뜨리시나? 아니, 뭐, 성령께서 할 일 없어 장난을 치시나요? 그거 성령을 받은 거래. 그 능력이래, 그게. 이렇게 사람들이 어두워져서,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걸 보고도, 와, 성령이 또 박수치고 난리예요. 그리고요, 병 고침 받으려고 이게 나온 사람마다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여러분 보셨어요? 막 깔깔이 웃고. 여러분이시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경하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병자 고칠 때 일로 와봐라. 막 웃으시고. 그 상상이 되세요? 이건 말도 안 되지. 그걸 보고 성령이래. 참 이걸 그래서요 눈꺼풀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지 그걸. 그게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Is there anybody driving a Land Rover here? Black Land Rover? Land Rover? Land Rover 차를 운전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좀 나가서 한번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I don't think we have one here. Well, thank you anyway. 여기 저분도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와,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누가 절 잡으러 온 경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설명을 좀 할게요. 근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물론 우리가 그걸 다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HBO에서 말이죠, 이 베니 힌 목사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1시간짜리 비디오를 만들어 제작을 해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누가 저한테 주길래 그 비디오 탭을 제가 봤는데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거기에 신문 기자들이 베니 힌 집회 갔던 수천 명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다 조사했어요. 병 고친 사람 수백 명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병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거의 다 재발했어. 아니, 예수께서 고치시는데 재발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런데요, 병 고침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쳤다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설명할까? 착각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고드는 흥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병 난 것처럼 느꼈어요. 갑자기 다리가 막 안 저는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가서 더 많이 아파. 더 아파. 더 고생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난 사람이 2명 있었어요. 독감이 나왔대요. 그걸 조사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보고 얼마나 제가,
참 기가 막히게 연구조사를 발표해놨어요. 신문 기자들이 이게 쭉 했는데. 그런데요, 여기 좀 보세요. 베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참 미남이죠. 네, 베니는 한국에 가서도 난리가 났었죠. 베니만 가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보세요. 수십만 명이 모여요. 굉장합니다. 다 눈꺼풀에 뭐가 다 씌었어요. 진리와 오리를 분별할 줄 몰라요. 진짜 성령과 가짜 성령을 분별할 줄 몰라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할 줄 몰라요. 예? 또 이렇게 안산 났다고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발랑 나가 자빠지죠? 근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샥 이렇게 하면 다 넘어지는데, 다 넘어진 사람들 갖다가 와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왜 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남들 넘어지니까 나도 따로 넘어졌죠. 안 넘어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남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나도 방언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걸 보니까 자기도 따라 방언해.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기 방언이 안 나오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막 짓거렸더니 집사님 방언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한 번은 말이죠. 얼마 전에 애틀란타에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요새 너무 시험 많이 받습니다. 그게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제가 새벽기도를 가는데 전 방언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떠들려면 집에서 떠들지 왜 교회에서 떠듭니까?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면 옆에서 말이죠. 이쪽에서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정신없어 기도를 못하겠대. 또 통성기도 하면요. 소리를 팍 질러. 하나님께서 귀가 먹으셨나? 왜 소리를, 하나님께서 보청을 끼셨어요? 왜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조용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나? 이게요, 어디서 이런 습관이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이게 전부 다 교황권에서 들여온 거예요. 여러분, 1960년도 초기에 바티칸2라고 하는 그런 명령서가 있어요. 그것은 다 오픈된 비밀이에요. 다 알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나간 분리된 separate brethren, 분리된 형제들, 저 개신교인들을 다시 어머니 교회로 불러오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해라. 뭔지 아세요? 성령 운동을 일으켜라. 예? 축제 예배 형식을 일으켜서 하게 해라. 서로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라. 사랑과 연합을 강조하라. 그렇게 다 지시한 것이 책이 있어요. 그것이 1960년대에 있는 지시예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것이 물밀듯이 개신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기 그 노틀담 대학에서, 인디애나 주에 있는 노틀담 대학에서 말이죠. 어떻게 아세요? 한 번은 한 5천 명이 모였는데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방언을 막 했어요. 같이 찬송을 보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운동이 생겼어요. 천주교인들도 성령을 받고 개신교인들도 성령을 받으니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무슨 뭐 종교역 말하지 말고 이제 합칩시다. 종교연합 얼마나 좋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너도 성령 받고 나도 성령 받으니 우리 똑같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가 내려갔어요? 진리가 내려갔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요. 예? 거짓 복음 믿는 사람도 성령을 주고 참 복음 믿는 사람도 성령을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둘 중에 하나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 베니히는 누군가? 1952년도에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1968년도에 토론토로 이민을 왔어요. 그는 히랍 정교 교인으로서 살았으며 이스라엘에서 천주교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함으로 인기를 누리던 캐서린 쿨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캐서린 쿨만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월드 아웃리치 센터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에 대해서 크리스천 위트네스 미니스트리는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베니히는 로마 천주교회의 신비주의자로서 오순절파와 카리스마틱 교회들을 에큐메니칼 종교연합운동 노선에 묶어서 로마의 바티칸으로 데려가라는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목사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개신교는 요새 인기예요? 한국에 얼마나 인기예요? 예? 병 고침 받으려고 난리죠. 여러분 왜 병 고침 받으려고 왜 그런 데 가서 안수를 받아요? 예? 여러분 암이 걸렸다. 왜 질질짜고 왜 울어요? 잘 됐지? 제 말이 잘못됐어요? 암이 걸렸다. 잘 됐잖아요? 암 걸리면,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암 고쳐도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어요.
암 고쳤다고 안 늙어요? 또 늙고 또 죽어요? 암 났다고 감기 걸려서 죽어요? 이러면, 홍콩 독감 걸려 죽더라고 보니까 암 났다고 한 사람이. 제가 봐왔어요. 면역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뉴케미아 걸렸다, 암 걸렸다, 대장암 걸렸다, 위장암 걸렸다, 그러면 초상집이나 울고 통곡 날려 또 뭐하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하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나? 자기 잘못해서 그렇지. 암 걸리면 이렇게 하세요. 암 걸리시면요. 암 걸리면 그러면 대접 잘 받아요, 안 받아요? 대접 잘 받아요. 자식들이 와서 어머니! 그러면 효도해 안 해요? 효도해. 어머니 저기 놀러 갔다 오세요. 돈 줘요, 안 줘요? 잘 됐네 그러면. 쉬면 될 거 아니에요. 바느질 공장 다니다가 쉬면 이제 휴가하면 되겠네. 얼마나 좋아. 생각을 바꾸세요. 예? 걱정하지 말고. 이왕 우리가 죽어요. 그럼 편하게 죽지. 그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잘못해서 암이 걸렸는데 주님 내가 죽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죽으면 여한이 없고 주님 내 자식만 좀 도와주세요. 나는 그 편안히 죽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오실 때 이제 곧 뵐 텐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이 암이 좀 아픈데 이 통증만 좀 없애주실 수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통증 없애주세요. 저희가요 한번 제 친구 목사와 함께 어느 사람 유방암 걸린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안수기 되었어요. 저도 가끔 안수기도 해요. 저도 성령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요. 그렇죠? 의인의 기도는 예? 효험이 많다 그랬어요. 그렇죠? avail much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는 그 말씀대로 가서 안수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부인을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안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적이 생겼어요. 그 부인이 유방암은 안 났어요. 근데 이 부인이 항상 기뻐하게 됐어요. 옆에 있는 사람, 자기가 더 아픈데 덜 환자를 다니면서 계속 방문하고 용기를 주고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갑자기 전도사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 여자가 낭망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말이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다음부터 유방암으로 생기는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 부인은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남편이 회개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유방암 혼자 낫는 게 좋아요? 죽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세요. 왜 이렇게 걱정하고 질질 맨날 울고 큰일 나. 뭐가 큰일 나? 이게 뭐가 큰일 나? 위장암 걸렸다.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단 말이야? 내가 위장암 걸렸다. 그래서요. 죽으면 되지. 뭐가 걱정해? 아니 20살이래. 아니 20살은 안 죽나? 트럭에 받쳐서 교통사고로 죽지 않는 게 다행이지.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죽음에 무서워서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풀어주는 예수께서 오셨다. 마귀는요 죽음을 무섭게 만들어 전부 다 종로로 찍혀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창조적 능력을 믿으세요. 구세적 능력을 믿으세요. 베니힌 목사의 말이에요. 그는 엘리야와 예수님을 자주 만나서 대화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그가 만나는 엘리야와 예수님은 누구예요? 변장한 마귀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있는 자기도.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있는 포레스트 론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캐트린 쿨만의 영을 만나서 대화하며 그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캐트린 쿨만은 땅속에 지금 잠자고 있어요. 성령 말씀대로. 어디 영이 다니면서 누가 대화를 해. 그럼 영이 나오면 그 영이 말할 때 어떤 입을 가지고 말해요? 육신은 썩어져 있는데 무슨 귀를 가지고 오면 영혼의 귀가 따로 있고 코가 따로 있고 입이 따로 있고 몸에도 입이 있고 귀가 따로 있어요? 말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데 뭘로 해요? 우리 두뇌 세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옛날이 아니에요. 우리 현대 사람들이에요. 의학이 발달됐어요. 우린 두뇌 세포의 화학적인 반응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해요. 그렇죠? 우리 두뇌 세포가. 그러면 영혼이 쑥 귀신처럼 쑥 빠져나와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무엇으로? 그러면 영혼 속에 두뇌가 또 있나? 예? 뇌세포가 또 있어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다 가짜예요. 이런 사람들을 믿어요, 사람들이. 베니힌 목사는 2000년도 4월 2일 날 TBN
방송에 출연하여서 예수께서 직접 자기가 설교하는 장소에 나타나시고 있다고 말하면서 얼마 전에 루마니아의 집회 때 예수께서 강단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모습을 비디오로 담은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올 텐데 예수가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왜? 마귀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가 와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여기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건 마귀 짓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 그는 지금 어떤 아랍권의 나라에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전도하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케냐 나이로비 대집회에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그때 공언하였습니다. 이건 다 강신술이요. 귀신을 다 불러들이는 무당 같은 그런 일들이요. 예?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려 하리라. 예수께서 오실 때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것 그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 기만당하지 말라. 택하신 자까지 미혹해 할 것이라. 믿는 자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 독일의 전도 목사 라이너 방키 목사 아세요? 이 양반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100만 명씩 모여요. 왜? 기적을 행하니까. 굉장해요. 이 대접받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도 옛날에 그런 대접 못 받으셨어요. 네? 그 부흥 집회에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참참 병이 다 낫고 암이 나고 굉장하죠. 여러분, 이 장로교 목사님으로서 아마 저쪽 그 동쪽 LA 동쪽에 있는 곳에서 이 톡쇼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행크 헤네그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이블맨이라고 말하죠. 이 행크 헤네그라 목사가 이렇게 언급했어요. 이분이 이러한 베니힌 가르침이나 그런 거짓 성령운동 이런 것은 다 가짜다. 이건 진짜 부흥이 아니다. 그 책에 썼어요. 참나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필 암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러면 Promise Keepers, Another Trojan Horse. 이분도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참, 전 이름을 불러볼 때 참, 정말 마음으로 존경해. 야, 이런 종들이 다 있어요. 담대하게. 여러분,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하시죠? 남자들만 다 모여서 막 스타디움에 모여서 막 운동하죠? 이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운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쭉 설명해 놨어요. 이게 왜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트로얀 홀스가 뭐예요? 예? 이런 홀스에 비밀스럽게 군대를 다 감춰놓고 성밖에 갖다 놓으니까, 그렇죠? 그걸 들여가서 밤중에 군대가 나와서 그 성을 점령했죠. 그 트로얀 홀스다 이것은 마귀의 기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눈이 뜬 목사님들도 있어요. 정말 있기는. 감사해요. 여러분 타임 워너 회사의 CEO였던 제랄드 레빈스 아십니까? 이분이 굉장했죠. 근데 이분입니다. 굉장한 아주 갑부였죠. 이분이 AOL, 그러니까 아메리칸 온라인 이 회사와 합병했죠. 타임 워너와 합병해서 굉장히 아주 큰 주식을 이제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주식이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거기서 은퇴 나가지 않습니까? 은퇴가 나왔는데 은퇴 나온 다음에 이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뉴욕에 있는 공립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 학생 하나가 들어와서 칼로치를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을. 그 다음부터 그 외아들인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지금 이 LA에 있는 Moonview Spiritual Counseling Center의 상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신술 하는 곳입니다. 죽은 영을 불러내서 만나고 대화하게 소개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세요? 여기는 부자만 갑니다. 돈 있는 부호들, 돈 있는 정치가들, 돈 있는 그런 갑부들, 배우들만 갑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 내가 아들이 죽었는데 만나고 싶어요. 그럼 오시오. 그럼 돈을 많이 주면 여기는요. 1년 회비가 한 사람 앞에 한 50만 불, 70만 불 그래요. 1년 회비가.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죽은 자기의 부인, 죽은 남편, 죽은 자식이 싹 올라와요. 그럼 대화해요. 이게 뭐예요? 강신술이요. 귀신의 역사예요. 이런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피눈물 흘리는 마리아상 보셨어요? 예? 저는 제가 한 번은 제가 남미에 가서 콜롬비아, 보고타 아시죠? 보고타에서 집회하고 있었어요. 보고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많이 수백 명이 모여서 큰 강당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집회하고 나와서 이제 아마 하루 전일 끝나기 바로 전날일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 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딜 갑니까? 하여튼 잘 타십시오. 그래서 그 집을 타니까 잘 잘하는 사람인데 저를 데리고 어딜 갔어요. 갔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 마리아가 나타났다. 그런데 뭐냐면 말이죠. 이상하게 어떤 담벼락인데 담벼락에 물이 새서 스며들면서 마리아의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오느라고 난리예요. 로만 카톨릭 교인들은 그런 것은 순례니까 그들이 어떤 공로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냥 몰려와서 거기에 꽃을 꼽고 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들어 자고 난리가 거기 또 가서 그걸 보면 또 병 낫는다 난리가 났어요. 이런 기적이 행해지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무리 봐도 제 눈엔 마리아가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마리아래요. 이게 눈에 뭐가 좀 쉬운 거예요. 저는 아무리 여기서 보고 저 각도 아무리 봐도 마리아가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마리아가 보이는데 그게. 여러분 제가 사는 곳에서 한 1시간만 떨어진 곳에 가면 어떤 팜이 있어요. 큰 이런 이 가축을 기르는 팜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인의 부인이 마리아를 만나요. 마리아. 특별히 요즘은 내 이름을 뭐예요? 이스터,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내일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인 부활절이 아니에요. 이 춘분 에퀴낙스라고 하는 추분하는 그 말이죠. 이거는 옛날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축제일들이요. 크리스마스가 뭐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요? 옛날 담무스 신의 생일이지. 이교의 생일이지. 어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 탄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부활절날 왜 토끼를 갖다가 인형을 팔고 왜 계란에다가 색칠해? 그거 아니. 예수님 부활과 계란과 토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토끼와 계란은 다산신의 상징이에요. 그것은 이교 바알신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이 부활절 그날은 그 춘분 그날은 말이죠. 예? 해가 똑같은 시간이었다가 이제 조금 길어지는 때 아니에요? 이제 길어지기 시작한 때 아니에요? 그때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이 부활한다 라고 제사 드리는 그런 축제일이었어요. 그게 무슨 부활절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부활절날 산이 올라서 해가 떠오를 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옛날에 하던 태양 숭배하던 습관을 그대로 교회에 들여온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이죠. 이 마리아상에 대한 기적 제가 말씀드린 저희 사는 데서 한 1시간 떨어지는 곳에 가면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 항상 트래픽 잼이야. 항상 차들이 오기 때문에 항상 경찰에 나가서 항상 이러고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한번 가봤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오고 카나다에서 오고 동구에서 오고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별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집에서 운문물 퍼가나고 정신이 없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서 운문물 퍼가야 된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둔하고 미신 믿는 사람들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우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어떤 데 가면요. 밤에 마리아가 탁 보이고 그 여자가 기도할 때 마리아가 나타나고 대화하고 얘기 들은 것을 또 착서내고 그걸 또 수십 불 주고 또 사가지고 가고 사진 찍어가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이죠. 이 세상은요. 정신 나갔어요. 마귀에게 다 휩쓸려서 다발다발이 묶여서 지금 가고 있어요. 누가 알곡일까요, 여러분? 누가 정말 알곡으로 그들이 준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군대 가면, 어떤 곳에 가면 말이죠. 눈에 말이죠.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 떡이. 하늘에서 미사 드릴 때 하는 그 떡이죠. 그게 막 떨어진대. 그런 기적들, 별 기적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 속해서 눈에 보이는데. 예?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말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만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러분, 기적을 자꾸 보죠? 여러분, 믿음이 점점 떨어져. 기적을 보고 경험할수록 여러분 믿음은 어린 아이 믿음 되는 것이에요. 왜? 그 다음에 더 큰 기적이 안 오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한번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약도 마찬가지요. 조금 하면 나중에 안 들어. 점점 도수를 늘려야 돼요. 기적을 보잖아요.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나중에 감정적으로 더 크게 그게 감정이 더 커져야 그래야지 속이 시원해서 믿는 것 같아요. 나중에 환란이 왔어요. 기적이 안 보여요. 여러분, 누굴 믿고 어떻게 가실래요? 성경대로 믿고 진리대로 따라 사시고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들으세요. 그 경험을 지금 하셔야 돼요. 그게 환란을 통과하는 믿음이요. 성경에 맞서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요. 심지어는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6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열매, 그 생의 결과를 보고 알라. 진리를 말하는가 말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고 알라.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방언하고 별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 말씀과 진리대로 믿고 사느냐 그렇게 가르치냐 그것을 보고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눈에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앞으로 속아 넘어갈 것이에요. 지금 거짓 기적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5장 2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을 너무 잘했던 사람이고 저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그만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런 능력을 제가 경험하고 해봤자 제 마음의 성품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제가 전혀 똑같은 사람으로 더 악해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성령이 아닌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떻게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영감을 이해할 때 내 속에서 무엇을 버려야 되겠구나, 무엇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무엇을 잘라버려야 되겠구나, 무엇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진리와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맞추어 나가니까 내가 거룩해지죠.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느낌, 환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 생활에 매일의 생활에 의무에서 충실하고 매일매일 주 앞에 신실하게 사는 그 생활이 거룩한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믿지 마세요. 진리대로 믿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므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거룩함이에요. 예수를 닮아 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 가운데 The Great Controversy 464페이지에 이 책은 19세기에 기록된 성경에 대한 특별 정말 주석책 같은 책인데 영감적인 책이에요. 영감이 없으면 그런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풀이한 책 가운데서 이 책처럼 그렇게 단호하고 담백하고 깨끗하고 분명하고 직접적이고 감동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 하여금 변화시키는 이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책에 이 The Great Controversy, 마지막 대전쟁이란 대쟁투라는 이런 책 가운데 464페이지 보면 오늘날 현재 일어나는 이 기독교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두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퇴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실의 일에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앞으로 크게 생길 것입니다. 그때 그 경건의 부흥 속에 속하세요. 이런 자들은 앞으로 핍박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게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잘 들으세요.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 오류와 혼돈된 데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진리를 받는 많은 알곡들이 나오게 될 때가 곧 온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금의 가짜 거짓 기적운동, 거짓 방언운동, 거짓 권능,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 거짓 영이 오는 것들, 이런 거짓 성령 부운동이 오늘날 교회를 휩쓸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앞으로 이제 순수한 진짜 성령의 부운동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앞으로 진짜 성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자들에게 진리를 믿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성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사람들에게 진짜 성령이 떨어지면 이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때 그들은 지금 이런 무슨 낳았다가 거기다 돌아와서 재발되고 말이죠. 흥분해서 낳는 것처럼 느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죽은 자를 부활시켜요. 사도 바울 죽은 자를 살렸어요? 베드로 죽은 자를 살렸어요? 엘리사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만약에 말이죠, 요새 기적하는 목사들한테 가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을 줘보세요. 무인격, 자기가 금방 하나님 될 것이요, 교만해가지고.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성령으로 완전히 인침받은 자들이 되게 큰 능력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면, 왜 능력을 행하여? 그것은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진리가 진리기, 말씀이 옳기 때문에 이 말을 믿으라라는 확정을 주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라고, 진리를 믿으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병 고침이 무슨 대단해. 병 난 사람 또 죽는데. 예? 여러분, 아무리 병 고치는 사람들도 에이즈 병을 고쳤다. 난 그 말은 못 들었네요. 예? 왜 그러냐면 마귀도요, 병 고침 받은 것처럼 꾸밀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병을 딱 넣어준 다음에 안수받다 병을 딱 빼내. 그럼 병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귀는 얼마든지 이렇게 가짜로 할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기적을 행했어요. 애굽의 술사들이 기적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어요. 눈에 보이게 마귀도 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나중에 성령이 충만한 진짜 성령운동이 곧 올 텐데, 그때 알곡들이 세상 도처에서 일어날 텐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 능력을 주실 때 그들은 교만치 않아요.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겸손한 자들이 준비될 때 그때 참 성령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보세요. 이제 곧 옵니다. 머지않았어요. 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탄은, 마귀는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계에 확장하기에 전력할 것이다. 언제?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 과거 반세기 동안에 일어난 신앙 부흥의 대부분에는 다소간 그와 같은 영향이 활동해 왔던 바, 장래에는, 미래에는, 우리 시대에는 더욱 광범위한 운동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진리와 허위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 있으며 그것은 오도되기 쉽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속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그런 운동의 내용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 여러분, 교회 가서 보실 때 부흥운동 있을 때, 부흥에 무슨 기적하고 이런 있을 때 사람들이 와 박수 날려 떠들고 와 뭐 성령이 말씀,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알아보세요. 아, 이건 성령이 아니다. 딱 그렇게 결정하세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 이게 주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지를 깨닫고 눈물이 나. 너무 감격해. 회개할 때 목이 메요. 막 주여 이게 아니에요. 무당이에요? 왜 그래? 예? 그게 아니고 목이 메요. 말을 못하겠어. 눈물이 나고 흐느끼고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주여 성령을 베푸시옵소서. 경건의 진짜 거룩한 분위기가 생겨요. 성령이 정말 임한 거거든. 마음이 엄숙해지고 거룩해져요. 예? 막 떠들고 난리하고 그건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눈을 뜨고 똑바로 보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릇 사람이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 하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분명하고 심령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보세요. 진짜 부흥은 뭔지 아세요? 보세요. 극기하고. 예? 무엇을 극기하고 버려. 세속을 버려요. 죄를 버려.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분명하고 심령을 살피는 진리에서 돌아서요. 뭐요? 와, 흥분, 감정적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실제생에서 무엇이 없어요? 굴복하고 죄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극기하고 인내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무엇만 있어요? 감정적인 열광, 성령이 맺다 이런 것만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법칙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운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여러분 거짓 성령 운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자세한 진리에 대한 순종을 무시하고 사랑과 연합만을 강조하며 감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거룩함과 성화에 대한 강조가 없고 감성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진정한 평안과 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성령 운동의 특징인 것이다. 우리 이 찬송 참 좋아하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옛 성도 신앙을 따르십시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믿고 따랐던 그런 신앙을 하십시오. 요즘의 현대 감정적인 신앙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곧 추수가 옵니다. 알곡을 모으시고 쭉저기를 갈라내실 것입니다. 가라지를 갈라내어 불로 태우시는 일이 곧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 호명하실 때 성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백성들을 골라내실 때 여러분은 그때 어디 계실 겁니까? 주님께서 거룩한 의로운 성도를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에 불러들이실 때 여러분은 어디 계실 겁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영생에 들어가십시오. 제발 구원 받으십시오. 제발 믿음대로 사시고 진리대로 살다가 오류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마귀의 기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라고 좀 늘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저기에 은하계를 통해서 오신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구로 저쪽 우주 저편에서 이 지구 쪽으로 태양계 쪽으로 오는 이 우주의 관문이 어딘지 아세요? 오리온 성자예요. 오리온 성자에 구멍이 있어요. 그것은 이 우리 쪽으로 오는 여러분이 이제 우주니까 확 터진 무슨 공간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다 길이 있어요. 문이 있고 다 터널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성천의 하늘에 올라오면서 다 볼 것이에요. 여기 이랬구나. 다 구경하고 올라갈 것이에요. 예?
우리가 앞으로요, 하늘 가면 영원히 살죠. 영원히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각각 만나서 서로 저도 여러분들 좀 개인적으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데 시간이 없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 만나서 이 사람과 한 3개월만 사귀어보고 그 다음 사람 만나서 한 3개월 사귀어보고 이렇게 하려면요 얼마 걸려? 한 360만 년? 한 360만 년 걸리겠어요? 더 걸리겠어요? 그럼 또 어떻게? 다니엘 좀 만나봐야 돼. 사도 바울 만나봐야 돼. 베드로 좀 만나봐야 돼. 예?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우리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과 식사도 좀 해야 돼. 천사하고 또 우리 대화해봐야 돼. 타락하지 않은 다른 혹성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좀 만나보고 그들의 경험들 우리를 어떻게 보았어 또 얘기 좀 하고 대화해봐야 돼요. 예? 주님 따라다니면서 간증도 해야 돼. 우주에 다니면서 간증해야 돼. 영원히 필요해요. 하늘은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할 것이 너무나 많고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하늘에 가면요 좀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고 바이올린 배우고 싶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예? 전 사람 만날 사람이 너무나 많고 배울 게 너무나 많고 저는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제가 짓고 싶은 제 집의 설계가 제 머리가는 딱 있어요.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전 미국에 와서 번듯한 집 한 채 한 번 지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번듯한 집 한 채 좋은 거 한 번도 제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말이죠. 미국에 온 지 30년 지났는데 참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하늘에 가서 저희 집 보시면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라실 거라고. 너무나 편리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66장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을 지을 것이며 포도원을 재배할 것이고 우리가 농사 지을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왜요? 땀이 안 나. 지금은 농사 짓는데 어떤 죽겠어요? 목이 물어 뜨거워. 밀짚 모자 써야 돼. 땀나. 그거 귀찮아요. 그런데 하늘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농사 지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선선한 게 땀이 안 나요. 힘들지 않아.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열매를 먹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에요. 요즘에 말이죠. 일하는 사람은 천하고 일하지 않고 시키는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아요. 아니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축복이 우리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은 다른 곳이에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천천만만 천사가 이렇게 옹위하면서 일렬로 이렇게 다가올 것이에요. 그때 갑자기 우리가 놀란 표정으로 보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우리의 발이 공중에 뜰 것이에요. 떠서 올라가는데 점점 지구가 좀 멀어져요. 집이 멀어지고 산이 멀어지고 나중에 지구가 보여요. 하늘로 승천할 것이에요.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 할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집념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이요. 하늘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요. 여러분 그 위해서 진리대로 사시다가 참 성령 충만하시고 거짓 성령 받지 마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또 다시 곧 오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나 제 강의하는 것이나 쓴 책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언제나 주문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근데 아유 참 죄송합니다. 상해비 직원들 근데 제가 요즘에 망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 거저 보내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이 돈이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헌금하세요. 없으면 그냥 받으세요.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사람들이 돕는 게 아니라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 돈이 떨어져요? 그럼 주님께서 주시겠지. 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시여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진리를 항상 보세요. 진리를 계속 연구하면 나중에 오류가 보여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